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원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원칙.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데 대원칙 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3가지 선교 원칙으로 추려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시간에 잠시 바울의 선교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출발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실루기아로 가서, 거기가 항구 도시였는데 항구 도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갔거든요. 제일 먼저 간 곳이 바로 살라미라는 곳이었어요. 살라미에서 마가 요한을 만나거든요.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면서 마가 요한과 동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원칙은 무엇이냐면, 현지에 있는 그 어떤 누구와도 함께 동역하는 것이 바로 선교 원칙이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원칙이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다 잊어먹은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지난주에 했던 설교 오늘 또 해도 너무너무 새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목회자들은 설교할 게 엄청 많아요. 예.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몇 가지 선교 원칙들 아예 그냥 규정해 놓고 이야기하는 바가 나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순회 전도 방식을 취했다는 거예요. 한 곳에 머물러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순회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원칙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곳에 한 지역에 담당하면서 그 지역에 평생토록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계속 북박이로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목회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목양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목양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목양한다라는 것은 키우고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어느 날 한순간에 쑥 자랍니까, 사람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짐승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태어나자마자 1시간 이내에 다 걸어 다니더라고요. 옛날에 그 시골이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상오리, 청금부락, 거기가 이제 저희 시골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자주 못 가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돼지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소 새끼 나는 거 가끔 이렇게 볼 때도 있었고, 돼지 새끼 나는 것도 가끔 이렇게 볼 때도 있어요. 돼지 새끼는 많이 나죠. 보통 몇 마리 나는 것 같아요, 유나? 돼지 새끼 몇 마리 나는 것 같아, 보통?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 할머니들이 5마리 정도? 10마리 정도. 많이 나면은 여러분 한 20마리도 가까이 낳잖아요. 계속 나와. 줄줄이 사탕이 아니라 비엔나 소세지처럼. 그러네요, 진짜. 비엔나 소세지처럼 계속 나와.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인간처럼 한 1년 정도 있어야 얘네들이 걸어 다니나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걸어 다니지 못하죠. 보통 한 10개월, 한 돌 정도 되면은 여러분 이게 걸어 다니는 것 같아요, 사람은. 근데 짐승은, 가축들은 태어나자마자 1시간 정도 되면은 막 지가 또 쫓아다니면서 엄마 젖을 찾아서 다닌단 말이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갑자기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 북박이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두셨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들이에요. 근데 순회 전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선교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선교사였어요.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뭐예요, 여러분? 딱 그 도시에 갔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회자들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곳은 패스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은 그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나가 갔어요. 23절 말씀해 볼까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지방에는 일할 것이 없고 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이 지방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전할 사람들에게는 다 전했다라는 거예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는 그곳에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사도 바울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떠나겠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할 일은 다 했으니 다른 지방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것이에요. 일단 예수를 전혀 모르는 도시에 사도 바울이 가게 되면 먼저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어디에서부터 전도를 시작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에서부터 전도를 시작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생기게 되면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간 이제 목회를 하다가 그곳의 지도자들을 한 명 세워놓고 이제 사도 바울은 다른 도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도시에서 사역이 끝난 거예요. 거기까지가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보시면 거의 이런 패턴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살라미에서 바보로, 바보에서 밤빌리아 버가로, 밤빌리아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또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더베라는 곳으로,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는 역순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자기가 전도하고 개척했던 그 교회들을 돌보기 위해서 쭉 한번 훑어보고 다시 돌아오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전도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믿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갔어요. 예, 그렇게 이제 선교사들이에요. 두 번째 원칙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원칙은 뭡니까? 순회 전도였다. 두 번째 전도는 뭡니까? 두 번째 전도 원칙,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다라는 것이. 자, 여러분 보세요. 바울의 선교를 할 때에 바울의 머릿속에 늘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다 같이 보면서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여러분들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 외우잖아요. 보면서. 그렇죠? 보면서 외우잖아요. 다 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왠지 이상하게 저 보면서 이렇게 술술술술 잘 풀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권능을 갖고 처음에는 어디? 예루살렘. 여러분 교회가 제일 먼저 생겨난 곳이 어디였어요?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여러분 요한하고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한번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막 3,000명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막 5,000명이 예수를 믿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미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사도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온 유대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죠. 그들이 유대인들이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빌립 같은 사람들은, 빌립 집사 같은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베드로가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 뭐 했습니까? 빌립이 전도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온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제 남은 데가 어디예요? 땅끝 아닙니까? 땅끝으로 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헬라 지방에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녔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땅끝은 어디일까요? 땅끝. 아까 전에는 여러분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나 있는 곳이 땅끝이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이때는 지구가 둥글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지구는
평평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구가 평평하면은 여러분 끝이 있겠죠. 그 사람들 생각에는 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땅 끝이 어디라고 생각을 했느냐면 어디였을까요?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어디였어요? 서바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그랬어요. 서바나가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서바나가 뭘까요? 서바나, 그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가 있었어요. 이 제1외국어는 뭘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영어를 이렇게 배웠으니까 제1외국어가 영어였고 제2외국어가 각 학교마다 다 있었어요. 집사님은 제2외국어 뭐였어요? 일본어. 아, 그렇구나. 또 누구한테 물어? 제2외국어. 저기 우리 링키 원장님은 뭐였어요? 독일어였어요? 예. 저 다녔던 고등학교는 서바나어였어요. 서바나어. 서바나어가 뭐예요? 서바나. 스페인어를 서바나어라고 이야기해요. 서바나어.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서바나가 바로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외래어를 한자로 표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바꿔서 쓰는 그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프랑스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란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불란서가 프랑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다 아시죠? 그렇죠? 이태리 그러죠? 이태리. 어느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탈리아를 말하는 거고. 옛날에 여러분, 고종 황제가 가베를 굉장히 좋아했었대요. 가베가 뭐예요? 커피를 외래어로 들어온 그 말을 우리나라 발음으로 잘 순화해가지고 한자로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쓴 거예요. 가베. 담배는 여러분, 우리나라 말일까요? 외국어일까요? 담배. 원래 담배라는 말이 타파코에서 나온 말이에요. 타파코가 담배라는 말이거든요, 영어로. 근데 그 타파코라는 말을 우리나라 한자로 표기를 하려다 보니까 담배라고 표기를 한 게 오늘날 우리나라 말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서바나, 이게 스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구가 둥글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땅끝으로 가야 되는데 그 땅끝이 어디예요? 서바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로마 교회를 만났으니 로마 교회에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땅끝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내가 너희를 만나서 땅끝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음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내가 몰라서 답답한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든 이유, 내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알면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아요. 이것이 언제 끝나는지 알기 때문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몰라서 힘들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서 알게 되면 지금의 힘듦이 오히려 힘든 것만큼 기쁨으로, 행복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면 무릎을 탁 치면서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역의 걸음걸음이 나의 생각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판단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 생각지도 못하게 예수 믿고 싶어하는 사람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우리가 언제 어떻게 만나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선교 원칙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동역자와 함께하는 선교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교회와 함께 선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봤던 23절 말씀을 보시면 로마로 일당 가서 그들과 함께 땅끝으로 가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서바나로 갈 수 있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로 가려고 했었던 이유가 뭡니까? 땅끝으로 가기 위해서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서바나로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23절,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24절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여러분 24절 말씀에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땅끝으로 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언뜻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누군가의 후원이 없으면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못 가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중요한 복음 전도 사역을 혼자 감당하기보다는 교회와 함께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 기회를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을 묵상할 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제1차 전도여행 어느 교회를 후원받아서 시작을 했습니까? 안디옥 교회. 아유 그렇죠. 안디옥 교회를 후원받아가지고 1차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돌아온 교회가 어느 교회였어요? 돌아온 교회. 아니 보낸 교회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제2차 전도 여행의 출발 지점이 어디였습니까? 안디옥 교회였단 말이에요. 2차 전도 여행도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다시 돌아온 교회가 어딜까요? 안디옥 교회겠죠. 보낸 곳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선교 보고를 했었던 것입니다. 3차 전도 여행도 여러분 출발 지점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3차 전도 여행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난 다음에 어느 교회로 돌아갔을까요? 1번 안디옥 교회, 2번 예루살렘 교회, 3번 이렉 교회, 2번 예루살렘 교회로. 왜냐하면 파송한 교회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에는 로마 교회로 가는데 자기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군병들에게 호의를 받으면서 엄밀히 말하면 죄수의 입장으로, 미결수의 입장으로 로마에 재판받으러 가는 그 길을 우리는 제4차 전도 여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차 전도 여행 때는 여러분 로마 교회로 가는 거예요. 로마 교회로.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 아가야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 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거든요. 거기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큰 지진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그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좀 도와준다든지, 혹은 예루살렘에도요, 여러분 옛날에는 지진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궁핍하고 지진 피해를 많이 입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여러분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 뭐 이를테면 빌립보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에게 후원 헌금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돕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뿐만 아니라 현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도한 사람들 중에 정말로 주의 복음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들을 동역자로 삼아가지고 함께 선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때는 구브로 살라미에서 아까 전에 누구를 동역자 삼았다고 그랬어요? 마가, 요한을 동역자 삼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2차 전도 여행 때는 여러분 예루살렘의 실라라는 사람, 루스드라의 디모데라는 사람, 그리고 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뭐 이런 사람들을 동역자로 삼았어요. 3차 전도 여행 때는 여러분 가이오, 아리스다고, 소바더, 세군도, 뭐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디도 뭐 이런 사람들을 현지에 있는 사람들 복음 증거해 가지고 자기의 제자로 삼아 가지고 함께 선교를 했고,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는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와 선교사 그리고 현지의 동역자, 여러분 이 3박자가 맞아야 이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개의 축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조금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회 후원을 받기도 하지만 개인 후원을 받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공식적으로 풀타임 선교를 하는 선교사라고 한다면 가족 외에는, 가족은 할 수 있죠. 개인 후원을 할 수 있죠. 가족이니까. 내 아들이 선교사로 나갔어. 그러면 여러분 부모도 선교사예요. 보내는 선교사예요. 아들의 선교사역이 여러분 부모의 선교사역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을 제외하고는 여러분 웬만하면 개인 후원을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개인 후원을 받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전적으로 교회와 연계가 되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선교는 여러분 선교사와 교회가 합력하여서 선교를 하는 게 선교예요. 개인 후원을 받으면 그것은 금전적인 문제가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성도들도 개인적으로 여러분 선교사를 후원하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아는 선교사님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후원하는 그런 분들이 좀 있는데, 그거 여러분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요. 틀림없이 문제가 생겨요. 관계가 여러분 선교사와 성도라 할지라도 개인 대 개인이란 말이에요. 개인 대 개인 사이에 돈이 오고 가게 되면 누군가 한 사람은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틀림없어요. 매달 보내주는 뭐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이게 가끔가다 부담스러울 때가 있고, 선교사도요 개인 후원을 받으면 그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 후원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교회를 처음 개척했었을 때 여러분 개인 후원해가지고 교회 헌금해 주시는 분들이 더러 있었어요. 근데 1년 지나니까 끊어지더라고요. 2년 지나니까 끊어지더라고요.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이렇게 헌금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자, 그분들은 1년 하고 끊었어요. 이만하면 됐다 하고서 끊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들은 할 만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섭섭해지더라고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못 끊고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못 끊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은 개인 후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근데 좀 교회에서 후원하는 교회들도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시작을 했었을 때 우리 모교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다른 교회들은 후원을 안 해줬어요. 저희 모교회가 제가 자란 교회, 제가 자란 교회 부천 삼락교회에서 3년 동안 해주셨어요. 3년 동안 해주셨는데 이젠 더 작은 교회한테 이게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제 3년 했으니까요. 여러분 할 만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더 힘든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당연하죠. 섭섭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개인 대 개인이 이렇게 후원하는 거는 받는 사람은 눈치 보게 돼 있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돼.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교회가 어떤 누군가한테 후원을 하고 협력을 하기로 했다. 몇 년만 하겠습니다. 이거 안 돼요. 이러면 절대로 안 돼요. 아니, 그 교회의 기도를 받고 그 교회의 협력을 받고서 선교사님이 믿고 나가서 선교를 하는데 몇 년만 하겠다? 그 선교비를 그 교회는 돈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돈으로 보는 거예요. 선교비를 여러분, 우리가 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기도를 보내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우리 교회 7군데의 선교사님들을 선정해서 협력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몇 년간만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은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것은 몇 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나는 계속할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그분이 모든 사역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판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사명받아서 거기에서 사역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곳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선교사라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서 그곳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그분은 선교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저는 이제 선교사 은퇴했습니다, 저 이제 그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할 때까지, 선교자 은퇴하면은 보내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선교사로 계신다고 한다면 그게 70이 되었든 80이 되었든 해야죠.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맞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의 원칙은 바로 그거예요. 끝까지 물어보지 말고. 도대체 얼마를 보내주길래 물어봐요. 이거는 여러분 돈을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보내는 거예요. 약속을 보내주는 거예요. 약속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목장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목장 이름이 뭐예요? 선교지 이름 아니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돈만 보내주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주 금요일마다 돌아가면서 한 그 선교지를 위해서 정해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매번 돌아가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만약에 트루키에를 위해서 기도한 그런 그 금요일이다, 그러면 트루키에 그 목장 사람들은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베트남 저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베트남 목장 사람들은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레교회도 선교의 원칙 몇 가지가 있어요. 끝까지 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 개인이 아는 선교사와 컨택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아는 선교사와도 연결을 하자. 보통의 교회들은 다 거의 다, 아마 99%는 다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하고 아는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 협력 선교사님이라든지 파송 선교사님을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선교지와의 그런 어떤 연계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좀 동참해야 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그분의 선교사로 파송한 소속 그 단체가, 선교 단체가 우리 교단하고 이렇게 교류가 있거나, 그리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선교사 단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분의 선교 사역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분의 신학적인 베이스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 연계하자.
이게 이 세 가지가 확실하다고 한다면 연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은퇴할 때가 저도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은퇴할 때가 언젠가는 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볼까요? 그날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저도 언젠가는 은퇴할 거 아닙니까? 근데 참 교회들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원래 목사님이 계시던 때에 기도하고 후원하고 협력했던 그런 선교 지역이 담임 목사님 바뀌었다고 싹 바뀌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 바뀌었다고 그동안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기도했던 그 선교지가 싹 바뀌어요. 그럼 그것도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하고 이렇게 연계가 이렇게 잘 되어 있으면 제 다음 때 후임 목사님이 와서 그 선교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아니, 목사님 바뀌었다고 선교지까지 싹 다 바뀌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성도들 아시는 분들 중에 세 가지 원칙: 소속 선교단체, 그리고 신학적 베이스, 그 사람이 선교지에서 하시는 일들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하고 연계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후원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 교회의 파송 선교 원칙은 뭐냐면, 파송 선교사보다는 협력 선교사 중심으로 선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송 선교사는 뭡니까? 한 교회가 주 파송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선교사가 현지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선교사의 현지 생활비를 제공하고 또 선교지에서 하는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교회가, 파송교회가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나가 있는 그 선교지를 교회가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관심을 갖고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그곳에 가가지고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잘 되면 좋은데 교회가 생활비 보내주고 사역비 보내준다고 선교사의 사역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어떤 교회 제 얼굴이 이렇게 나왔네. 네. 어떤 교회의 이야기인데, 어떤 권사님이 평생의 소원이 선교지에다가 교회 하나 이렇게 짓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선교해야 된다고 배웠으니 1억을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하면서 목적 헌금을 한 거예요. 선교지에 교회를 하나 지어주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1억 가지고서 집을 못 짓지만, 교회를 못 짓지만, 외국에서는, 그냥 동남아시아나 뭐 이런 데는 지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곳에 이렇게 선교사님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상의해가지고 교회를 짓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의 문화에 맞는 교회, 그 상황에 맞는 교회 누가 더 잘 알아요? 누가 더 잘 알아요? 선교사님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맡겨야 되잖아요. 1억은 이렇게 틀어주고서 틀어주시고 지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짓겠습니다 보고를 하면은 이건 별로니까 다르게 지라는 거예요. 돈도 주지도 않으면서 줄 테니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다 선교사님이 없는 살림에 다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계속 받고 맞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뭔가 다 주고 선교사님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1억을 가지고서 밀림에 들어가가지고 목사님, 교회를 7개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꼭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그런 교회를 지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나라에 맞게, 그 주민들에게 맞는 그런 교회를 지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해서 협력 선교지를 이렇게 좀 늘려갈 계획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파송교회 한 교회가 뭐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파송교회에서 오는 그런 생활비와 사역비를 이렇게 거기에만 의존을 하게 되면 만약에 여기에서 하면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선교사님이 협력하는 교회가 많아. 협력하는 그런 교회가 많아서 한 교회당 10만 원씩 했는데 한 20교회 정도 돼요. 그럼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선교비가 모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20개 교회한테 다 눈치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돈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그 20개 교회는 뭘 보내주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기도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성도들이 그 협력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것 아닙니까? 기도해주는 사람이 선교사들에게는 여러분 재산이죠. 그렇죠. 바울의 선교 원칙은 교회, 선교사, 그리고 현지 동역자. 여러분 그래서 이 원칙을 우리 교회도 고수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로 고수하려고 합니다. 원고가 더 많은데 벌써 30분이 됐어요. 우리 교회 선교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라고 좀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분, 근데 이런 선교의 원칙보다 더 근본적인 확신이 있어요. 원칙도 물론 중요하지만 확신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 무엇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두 가지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이 두 가지 확신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